옛날에 부처님 제세시에 사위국에 파사익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참 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만리 부인이라 한 그 왕후를 얻었습니다. 그 만리 부인은 원래 부처님의 고국이신 그 가비라 왕국에 그 마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종의 아들입니다. 그 부처님 나라는 가비라 왕국이라 해서 나라가 조그만하고 파사이 왕은 있는 그 사위국은 대단히 인도에서도 참 큰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비라 왕국의 그 공주를 자기 그 왕후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비라 왕국은 나라는 적지만은 그 양반의 나라고 또 이 사유국은 나라는 워낙 크고 했지만 가비라 왕국에서 볼 때에는 나라만 크고 뭐다 그래서 그러기는 하되 참 양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지 공주를 왕비로 달라고 하니까 차마 공주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 궁녀 종 가운데에 잘 생기고 비슷한 사람을 골라서 공주로 속여가지고 그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간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 만리 부인인데 그 만리 부인은 평소에 항상 마음속으로 자기는 신분이 종이지만 왕비가 한번 되었으면 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참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 왕비가 되기를 소원을 하다가 결국은 그 왕비로 이상스럽게 그 참 공주 대신 자기가 왕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시고 일심으로 마음속으로 참 기도를 하고 서원을 세우고 원을 세우면 반드시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참 불가사의한 그러한 참 위실력이 있어서 지극정성으로 기구하고 축원을 하고 빌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바르고 좋은 원을 세워야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만리 부인이 파사이광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참 그 아들 이름이 유리태자입니다. 아주 영특하고 잘나고 그랬는데 8살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그 아들을 8살이 되었으니 자기 외가로 보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잘 배우고 그러라고 외갓집으로 외할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근데 외가댁에서 그 외손자가 왔으니 그걸 참 잘 가르쳐야겠는데 활 쏘는 법도 가르치고 말 타는 법도 가르치고 모든 학문도 가르치고 그런데 혼자만 가르치기보단 기왕이면 500명의 그 고관대작이라든지 양반의 집 아들들 뽑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시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내 가지고 큰 수련 도장을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부처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활 쏘는 법과 그 밖에 모든 이제 그 공부를 시키리라 해가지고 새로 집을 짓고 이제 500명 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유리태자는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참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참 500명의 동자를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하고 새로 집을 짓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기가 주인공이 가지고는 거기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활발하게 거동을 하고 막 그냥 자기가 1인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에 모인 동자들이 수군덕수군덕 그러면서 종놈의 자식이 까분다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잘 그러니까 왜 나보고 욕하냐고 막 하다가 그 유유히 달라들어서 아주 그 치고받고 해서 욕설을 퍼붓고 해서 큰 망신을 하고 그 사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같이 모시고 간 바라문 하나가 호고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부왕마마가 승하하시고 임금이 되거든 오늘 내가 이 당한 이 치욕과 이 봉변을 나한테 일깨워다오. 그렇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왕이 승하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 호고라고는 그 대신이 그때 그 봉변 당했던 일을 또 이 기억을 개득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병사를 갖다가 이끌고 이 가비라 왕국을 갖다가 처부시러 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서 가비라 왕국과 사유국 그 중간 경계 국경에 가가지고 큰 고목나무가 하나 죽어갖고 있었는데 그 고목나무 그늘에 가서 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 유리왕이 대군을 통솔을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고목나무 밑에 부처님이 더 앉아 계시거든. 아니 부처님께서 웬일이 이 고목나무 밑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비록 고목은 되었으나 나의 고국의 그늘이 아니냐. 말라 죽은 고목일망정 조국의 그늘이 좋아서 이렇게 그늘 밑에가 있노라. 그 말씀을 듣고서 유리왕이 회군을 했습니다. 군사를 몰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이 호고라고는 대신이 또 유리왕을 충동이를 쳐가지고 먼저는 부처님 때문에 못했지만은 어찌 그 참 치욕을 당하고서도 그냥 그 가비라 왕국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 충동이를 치니까 대군을 몰아가지고 또 쳐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이 설사 거기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막아봤자 소용이 없는 줄 짐작을 하시고 그냥 안 가셨는데 가비라 왕국에 쳐들어갔는데 성문을 갖다가 탁 때려 잠그고
거기 있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성문을 갖다가 열고 결국은 들어갔는데 그때 그 유리왕의 외할아버지인 마하남이 좋다. 네가 이 나라를 치는 것을 내 힘으로 어찌 맡겠냐마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이 궁정 뜰에 있는 연못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도망가게 해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참고 있은들 얼마 동안을 있겠느냐. 그 소원 한 번만 들어다오. 그렇게 하죠. 마하남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문을 다 열어놓고 도망가라 그러는데 서로 압을 다퉈서 도망가는데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와하니 쏟아져 나가는데 남문으로 나갔던 사람이 계속 도망가지를 않고 동문으로 도로 들어오고 북문으로 나갔던 사람은 서문으로 들어오고 서문으로 나갔던 사람은 남문으로 들어오고 계속 줄다름 지쳐서 도망가면 다 살아갈 텐데 어쩐 셈인지 다시 다른 문으로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해가지고는 별로 많이 도망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거에 업이 있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한참 있어도 연못 속에 들어갔던 그 마하남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연못 속에 들어가서 보라니까 머리를 그 연못 속에 있는 나무 둥글에다가 칭칭 틀어감고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하남은 자기 한 몸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피난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참 희생적인 방편을 썼는데 결국은 별로 많이 도망가지를 못하고 모두 다 참 이 경전에는 참 9,99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서 땅에다가 묻고 땅 흙으로 다 덮어서 폭에서 다 묶어서 많은 코끼리를 동원을 해가지고는 밟아서 그걸 다 죽였는데 거기서 흐르는 피가 냇물을 이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목련존자가 내나 부처님의 제자고 신통의 제일인데 부처님의 그 가슴 아파하신 것을 알고서 지혜가 가서 그 이 가비라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저 허공대로 들여다가 피신을 시킬까요? 여쭤봤습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글쎄요, 참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궁중의 왕족과 보다 거기 이 사람들을 5,000명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바리떼에다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공중으로 갖다가 놨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그 가비라 왕겜 다 사람들을 죽이고 다 이제 가버렸는데 그때 목련존자가 그 허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5,000명 피난시킨 그걸 보니까 바리떼 안에 다 고스란히 죽어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엇비차
그 전생의 과보로 죽게 된 그런 경우는 억지로 어떤 신통술로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살상이 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 제자들을 거느리고서 그 현장일을 가셨습니다. 당신은 고국이고 당신은 뭐다 친척이고 사촌들이고 뭐다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를 거느리고 또 가서 보시니까 참 그 비참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전에 여기에 와서 설법을 해가지고 참 수천만 중을 갖다가 득독해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참 비참한 현장이 되고 말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리왕과 저 여기 와서 이렇게 참 참혹한 행동을 한 저 군사들은 오래 살지를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 7일 후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종을 하고 말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리왕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을 듣고서 너무너무 공포에 떨고 그래가지고 그 군사를 이끌고 강변에 가가지고 거기서 풍악을 제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만히 있자니 두렵기만 하고 그러니까 강변에 가가지고는 날을 새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궁중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지새는데 갑자기 밤중에 비구름이 일어가지고 폭풍이 불어서 아주 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는 강변이 넘쳐서 왕과 그 병사들이 수십만 명이 다 큰 물에 져서 다 떠내려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국의 궁전에는 벼락을 쳐가지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져서 벼락을 쳐가지고는 삽시간에 불이 타서 재가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코끼리를 시켜서 밟아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과보가 워낙 부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조국이요 부처님의 친척이요 사촌들이고 부처님의 조국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서 죽였으니 마땅히 큰 물이 져서 죽을 수밖에는 없고 또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그 악당들이 살던 궁은 잿더미가 될 수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저자들이 모두 죽어서는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구들이 부처님께 무엇 때문에 저 유리왕이 저렇게 이 가비라 왕국의 부처님의 그 권속들을 제자 권속과 왕과 백성을 저렇게 참혹하게 죽이게 되었을까요?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저렇게 되었을까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구원급에 이 사유국에 이 강변에서 이
이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었는데, 그때 그 큰 못에, 그때 이제, 많은 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다 배가 고프니까, 이 못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먹었어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고기를 다 잡아서 먹었었는데, 그때 그 구세라고 하는 고기가 하나 있었고, 양설이라 하는 두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 중에는 제일 참 큰 왕이었어요. 우리들이 아무 인간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씨를 말리고 다 죽이니, 우리가 언젠가는 내세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이 원한을 갚자 하고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이국에 그 고기를 잡아먹고 보다 그런 그 사이에 어린 소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고기를 잡아서 이 언덕으로 잡아 올리면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고기 그 머리박을 탁 치고, 그러면서 고기가 잡혀 올라올 때마다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고, 또 잡아 올리면은 막대기로 탁 치고 해서, 그렇게 참 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서 그랬던 소년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고기를 잡아먹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비라 왕국의 마하남을 위시한 많은 가비라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가 친척 그 백성들이고, 그 잡아먹힌 고기에 그 구세라고 하는 고기는 이 유리태자고, 또 이 양설이라고 하는 고기는 아까 그 호구라고 하는 바람은 임금으로 하여금 자꾸 충둥이를 쳐서 그 가비라 왕국을 공격을 하고 충둥이 친 그 바라문이고, 그때 소년이 고기를 갖다가 탁탁 막대기로 때리면서 좋아하던 그 고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서가세존이다. 과거에 그러한 그 못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고기를 그렇게 참 잡아서 회쳐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과보로 해서 금생에 큰 무서운 참 이 살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생의 인연으로만 본다면 종을 갖다가 공주로 속여가지고 이 왕비로 시집을 보낸 그 잘못이 있고, 또 거기서 태어난 그 유리태자를 갖다가 종의 자식이라고 그 참 놀려대고 뭐다 그러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지만, 설사 그렇기로서니 자기 외조부, 사실은 뭐 종의 자식이니까 외조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자기를 갖다가 일국의 태자를 갖다가 종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놀린 그 말을 듣고 그만큼 참 분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로서니 그렇게까지 무참하게 살생을 하고 그럴 수는 없어. 왼수를 갚으려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만 하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생으로 매장을 해가지고 코끼리를 밟혀서 주고, 그 살생을 하되 그런 방법이 그렇게 참혹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그러는 법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남한테 왼수를 본의 아니게 짓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복으로서 이 정말 깨끗하게 일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복을 하면 그쪽에서는 다시 또 보복을 하고 이쪽에서 또 보복을 하고 해서 생을 거듭하면서 점점 원결은 더 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가 이렇게 서로 이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또 이 이해관계가 다르면 서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참 싸우는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자기 나라가 행복해질 수도 없는 거고 싸워가지고 이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이 살생 예수교에서는 모든 동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소고 돼지고 닥친 대로 동물은 잡아먹어야 옳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사람 몸뚱이에 이나 벼룩이 없어졌지만 참 해방 직후 굉장히 이가 참 많고 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사람 몸뚱이를 이나 벼룩이나 빈대가 빨아먹고 사는데 그러면 사람은 이나 벼룩 빈대 빨아먹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겠느냐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웃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짐승이 태어났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 되어가지고 힘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갖다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나 이것은 떳떳한 마땅히 그렇게 되라고 누가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미물에 고기를 잡아먹은 그 과보로도 그렇게 참 무참한 과보를 받게 되거든.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무서운 과보를 어떻게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죄도 그렇게 무섭거든. 하물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정법을 멸망하게 하는 죄는 또한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을 믿고 바른 정법을 믿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먼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삿된 법을 남에게 가리키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법을 믿고 정법을 실천을 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영원한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화두 하나를 타가지고 일심으로 참고를 해서 먹고 해 갈수록 재미가 없고 알아진 것도 없고 얻어진 것도 없고 해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공부를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부처님이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륵불이나 아미타불이나 또 비로자나불, 원래 비로자나불과 똑같은 조금도 차이가 없던 바로 동일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처를 찾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부처님으로부터서 나오는 번뇌, 망상, 이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에서 나오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번뇌, 망상을 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본래부터 부처님이었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바로 그것이 깨달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해 나간 사람은 철저히 믿기를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하는 거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면 자기도 도를 견성성불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그런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으려고 하고 빨리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도 일으켜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물론 그 번뇌다 망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내서는 안 돼요. 버리려고 한다고 버려지지도 않고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또한 하나의 망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부처 되기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냈다 하면 그것도 망상이고 번뇌를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내고 번뇌 일어나는 것을 성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것도 번뇌 망상이요 탐심이요 진심이기 때문에 점점 불에다가 섭을 집어넣은 것과 같아서 깨달음으로부터서는 정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번뇌를 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부처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다 뭐 의심 이 먹고 앉아서도 이 먹고 서서도 이 먹고 걸어가면서도 이 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 먹고 진심이 날 때에도 퍼뜩 이 먹고 슬픔이 있을 때에도 이 먹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이 먹고 넘어져도 이 먹고 뒤집어져도 이 먹고 사업이 잘 돼야도 이 먹고 사업이 실패해도 이 먹고 일체처 일체시에서 그 화두 하나로서 단속해 나가면 거기에서 번뇌는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체질로 없어지는 거고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해도 거기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간호라고 화리 급정량이니라 나 이미 바부 중입 투수지
하고 횡면 각지 전이로구나 나미 다불 우중에 간호월하고 화리에 급정년이다. 빛 가운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가운데에서 밝은 달을 보고 불이 훨훨 타는 불 속에서 시원한 맑은 물을 지를지니라. 밝은 달은 비가 안 올 때 볼 수가 있고, 맑은 물은 맑은 샘에서 퍼야지 어떻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구름 덮인 하늘에서 밝은 달을 찾으며 헐헐 타는 불 속에서 어떻게 맑은 물을 길러낼 수가 있을까? 진리의 입각에서 보면 남과 북이 같은 것입니다. 북쪽의 반대가 남쪽일 것 같지만 북쪽이 바로 남쪽이고 남쪽이 바로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남쪽이 돌아오고만 마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계속 이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는 일을 항상 만나고 항상 보기를 바라지만 마음에 맞는 일을 만남으로써 행복을 삼지만 사실은 마음에 맞는 일만을 추구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불행이 돌아오는 거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 속에서 바로 자기를 단속해 나가고 바르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 그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더욱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고 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든 일만 만나고자 하나 그런 일은 만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 만났다 하더라도 잠시지 다시 또 그것은 나로부터 떠나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음에 맞지 않는 역경에서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에 몸을 옆으로 비틀고 용감하게 지혜롭게 끈기 있게 헤치고 나가면 거기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 닦는 것도 의리서는 따져 들어가면 알아진 것이 있고 얻어진 것이 있고 재미가 있고 맛이 있으니까 공안 하나 얻어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통과하고 또 공안 하나를 타가지고 이리저리 따져서 알아맞히고 그것 곧 그냥 깨달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이 느껴지고 재미가 있고 얻은 바가 있고 남에게 나는 공안 몇 길을 알았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고
썩 할만하지. 그러나 그러한 공부는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따져서 들어간다 해도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가족, 일가 친척, 우리 마음에 맞은 사람, 엄격히 말하자면 사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일가 친척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각 숙세로부터 지어 내려오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얼굴을 각각 다르게 태어났고 생각도 성격도 각각 다르고 따라서 본 바가 다르고 생각한 바가 다르니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서로 지은 바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 근원은 모르고서 내 마음에 맞기만을 바라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사람을 갖다가 짓밟고 쫓아내고 멀리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이런다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참 어렵고 정말 스스로 고통과 불행의 보금자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세세생생의 생을 거듭함에 따라서 점점 고통스러운 생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유리태자가 그렇게 많은 살생을 하고 전생에 살생을 당했다고 해서 원한심을 품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생을 해서 무슨 좋은 꼴을 자기는 봅니까? 물에 빠져서 몰살을 당하고 불이 나서 궁실이 다 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전생에 우물 못 속에서 사람들로부터서 잡아먹히더니 금생에 다시 와서 보복을 하고서 자기도 다시 멸망을 했습니다. 내생에 다시 원한심을 품고 또 보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우리는 세세생생에 보복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설사 상대방이 나를 고의적으로 또는 고의가 아닌 어떠한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해를 끼쳤든지 정신적으로 해를 끼쳤든지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서 인과의 진리를 살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버리심을 바랄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코끼리의 왕이 되어 계실 때에 어떤 포수가 유경에 처해서 죽게 될 때 그 코끼리 왕을 살려주었는데 그 포수를 살려주었는데 포수가 가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이 아금니가 6개가 달린 코끼리를 잡아온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소원대로 해준다 하고 광고가 붙어서 그 광고를 보고서 내가 연전에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살려준 코끼리가 바로 이 상아가 6개가 붙었다 한 것을 깨닫고서 내가 그 코끼리를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잡아오너라. 그 코끼리는 스님네를 좋아하고 불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한테는 도저히 잡혀서 죽질 않는데 스님네는 살생을 아니하기 때문에 그 스님네가 가까이 온 것은 경계를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수는 머리를 깎고서 가사를 떡 쏘고 스님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통 묻은 창으로 그 코끼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끼리의 그 군사들이 백성들이 500마리가 달라들어서
그 포수를 갖다가 밟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코끼리 왕이 그 포수를 갖다가 자기 네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너희들이 죽이지 말아라. 이 포수는 내가 저를 살려준 그 생명의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나를 독 묻은 이 창으로 쑤셔서 나를 죽이니 나는 이 포수에게 어떻게 이 보복을 할 것인가? 너희들 식으로 이렇게 밟아서 죽이면 내 생에 또 이런 이 보복을 당할 것이니 내가 이 다음 생에 도를 성취해서 성불을 하게 되면은 저 코끼리는 나의 6개의 이 악음리를 뽑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였지만 내 생에 내가 성불을 하게 되면 이 포수의 6 이 도둑놈을 이 삼독과 육적의 마음을 내가 뽑아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내 악음리 6개를 어서 뽑아다가 너의 임금님에 바쳐서 영광을 누릴지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그 코끼리는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생생을 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행을 쌓고 또 새 몸을 받아서 또 그렇게 수행을 쌓고 해가지고 마침내는 32상과 80종을 갖추시고 삼명과 육통을 얻어서 성불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을 믿는 제자는 부처님의 그러한 이 높고 거룩한 뜻을 본받아서 부처님과 같이 다른 실천을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보복하는 마음,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보복할 마음을 갖지 말자. 이런 마음을 우리는 굳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가족을 상대하고 친구를 상대하고 이웃을 상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 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